바울 목사님은 골로새 교회를 통해 가지고 골로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르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가정을 꿈꾸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각각 행할 도리가 있고 그 행할 도리를 통해서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간다. 또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들은 부모에게 그 관계 맺음을 통해 가지고 그 관계 속에 믿음을 나타내고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믿음의 사람이 주변 모든 관계망 속에서, 사회 속에서, 거기에는 위에 상사도 있을 것이고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때로는 학생이라면 선생님이 될 수도 있겠죠. 직장이라고 하면 내가 부하 직원이면 위에 상사가 있겠죠. 그 관계 속에서 어떤 믿음의 태도를 취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 3장 22절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들 중에 종들아 그래요.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 여기서 이제 상전들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부를 때도 퀴리오스, 주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선생님, 하나님, 권위에 있어서 최고의 수준을 말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점에 있는 대통령에도 권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최고잖아요. 그럴 때 쓰는 퀴리오스, 또는 동에서, 주교동에서는 동장님이 최고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주교동에서는 최고 권위자라고 할 때 그때도 퀴리오스. 그리고 또한 주인, 주, 선생님, 하나님 이런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전들에게, 너희의 주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되. 순종하다라고 하는 이 뜻은 아래에서 듣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그 주인의 법 아래에서 듣는 것을 말해요. 또 주의 깊게 듣다, 따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 대충 듣는 사람이 있죠.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러버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귀를 두 개 만드신 목적이 있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라는 뜻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잘못된 일이에요. 양쪽 귀를 주는 것은 이쪽에서 하는 이야기도 듣고 이쪽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라,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특히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석하면 좋은데, 세상 사람들 중에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러버리라고, 물론 그렇게 흘려버려야 되는 이야기들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깊게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대화 가운데 자기 자신의 어떤 태도, 내가 대화를 하고 있는 동안에 그 대화 속에서 함께 나누는 동안에 집중해서 듣고 함께 참여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순종하되 따르고 있을 때에, 또 그 아래, 그 주인의 법 아래에서 듣고 있을 때에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사람에게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래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는, 여기서 이 단어의 의미는 사람에게 비위를 마치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비위를 마치는 것은 아첨하는 그런 개념 해석하면, 좀 나쁘게 표현하면 아첨이겠지만, 그러나 좋게 표현하면 그 상황과 그 관계 속에서 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을 말해요. 대화 속에서, 관계 속에서 그것을 파악하는 걸 말해요. 나쁘게 말하면 아첨이겠지만,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논점을 이해하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그래요. 여기서 주라고 하는 이 단어와 상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퀴리오스. 오직 주를, 하나님이신 주, 내게 있어서 온
온 세상, 온 우주의 최고 통치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 가운데 위탁을 받은 나라의 대통령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대통령으로부터 위탁받은 하나의 도지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도지사에게 위탁받은 군수, 또 면장,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각의 위탁받은 그 수준에서는 최고 권위자죠. 근데 그 자기 그 바운더리 안에서는 권위자로 생각했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자기 같은 사람이 수두룩벅적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권위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권위자를 찾다 보니까 결국 어디까지 가게 돼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라고 할 때 이 주라고 하는 단어가 퀴리오스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뭐 이런 뜻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셔요? 나를 지켜보고 계셔요. 내 삶을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실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은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온전히 살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위상전들과 더불어서 그들에게,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기를 대충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떻게 하라고요?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때는 순종됐다가, 어느 때는 대들었다가, 어느 때는 잘 따라간 척하다가, 어느 때는 발걸었다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관계 속에서 내 양심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라고 명령한다는 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23절 말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모든 만남과 관계 속에서 믿음의 자세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성실한 마음으로 하되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여기서 주께는 또 아까 단어 썼던 단어예요.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 여기서 말하는 주는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을 말하겠죠. 뭐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뭐 다 맞아요. 그냥 막 갖다 던지면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너의 상전, 육신의 상전에 대할 때 대하는 것을 하나님 또는 예수님, 성령님께 대하듯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실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직장생활 하다 보면 마음이 안 맞는 경우도 있잖아요. 직장생활 하다 보면. 그리고 내 생각은 이건데 그 나보다 더 윗사람의 생각은 이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직장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요? 직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거기에 해당된 그 법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나는 그 직장에서 원하는 삶의 모습의 태도를 가지면 돼요. 그런데 이제 너무 터무니없이 법적으로도 잘못되고 또한 나쁜 사기나 치고 이런 데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정상적인 직장이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서 그 직장에 원하는 삶의 모습의 그 모습대로 나는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자아 실현을 하려다 보면 결국은 거기서 어떤 문제를 부딪히게 돼요? 직장의 어떤 룰과 법칙과 자기 자신의 그 법칙이 부딪히다 보니까 결국은 거기서 가슴앓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직장의 그 원리대로 그 순리대로 그냥 내가 맞춰지기만 한다면 특별한 문제 없잖아요. 그것이 악한 것을 하거나 나쁜 짓을 하게 만드는 것만 아니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에 순종할 줄 아는, 그 법 아래 있을 줄 아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고, 믿음의 자녀로서 세상 속의 믿음을 증명해 나가는 방법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정말 성심성의껏 주를 위해 살아요. 그런데 관계 속에서, 직장에서, 또 모든 만남 속에서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고집대로 그냥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내놓고 그렇게 인생을 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데 내 고집대로 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며 내 뜻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주님도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가 있는데 자꾸 자기의 것을 고집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관계 속에 그 방법이 나타나요. 내가 만나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윗사람이라고. 근데 윗사람다워야 뭐 따르든지 말든지 하지 그러면서 막 콧방귀나 끼고 있고 그 윗사람의 권위를 무시하기 시작하잖아요. 결론적으로 그 권위는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 땅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그 윗자리에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권위의 위탁자란 말이에요. 나의 삶을 컨트롤하고 내 생활의 모든 부분을 컨트롤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윗자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존중하기 시작하면 누구를 존중하게 되냐면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존중하게 돼요. 근데 내 앞에서 보이는 깐죽거리고 내 앞에 눈에 거슬리고 마음에 안 든다게 해가지고 나보다 또 윗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결국 그 마음의 자세는 누구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따질 사람이 그 사람은.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작은 권위 앞에서도 순종하지 못하면 보다 더 큰 권위 앞에서 순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믿을만 해야 믿지 또는 따를만 해야 따르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면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거기에는 모세도 있고 선지자들도 있는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났다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 안에 삶의 신앙의 자세와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작은 권위에도 순종할 줄 알고 그 권위 앞에 그 권위 아래 있으며 그 법을 따를 줄 아는 그 순응하는 법칙을 하나님은 배우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 작은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은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권위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작은 권위 앞에 순종을 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다시 말해 그 작은 권위는 내 앞에 있는 그 작은 권위는 내가 막 무찔러 올라가고 막 함부로 해도 되는 그런 권위가 아니라 그 권위 위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을 줄 아는. 그러니까 내가 그 작은 권위 앞에 순종하고 그 작은 권위 앞에 최선을 다하고 정말 성심성의껏 하는 그 모습이 결국은 누구를 나타내요? 야, 저 정도면 짜증나야 되는데, 저 정도면 뚜껑 열려야 되는데, 저 정도면 막 가슴을 후벼 파야 되는데 어떻게 너는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어떻게 너의 삶의 모습 속에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을 수 있니? 너의 그 자리가 주님을 더욱더 빛나게 하는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너에게 보이는구나. 네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에 그토록 섬김에 있어서, 그토록 모든 일에 있어서, 그토록 모든 관계 속에서 빛이 날 수 있니? 라는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기까지 당장 눈앞에 사람에게 비위를 맞추고 있는데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그것이 죽게 하듯 하고 최선을 다하고 했더니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가치가 어떤 가치가 되냐면 처음에는 부하 직원인 줄 알았어. 그런데 이 부하 직원이 열정적인 모습, 최선을 다한 그 모습 속에 고귀함을 보게 되고 그 고귀함 속에서 누구를 보게 되냐면 그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성령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모습 속에 그 작은 그 행동 속에 그 작고 활짝 웃는 그 미소 속에 누구의 그 평안함을 받냐면 성령님이 함께하는 그 은혜의 평안함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느끼죠. 야, 당신은 진짜 백이구나.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원망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편가르게 하고 있고 세상 사람보다 더 못난 행동을 하고 있으면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 말이에요. 너의 속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으며 너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섬기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건데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 눈에서는 찾을 수가 없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교제하는 그 은혜를 느낄 수도 없으며 너는 네가 산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것은 다 어떻게 보여져요? 가증하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인내의 싸움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는 건 사람의 비유를 맞추니까 비굴해지는 것 같고 또한 관계 속에서 세상 시쳇말로 가짜는 상사라고 해가지고 목소리 크게 아주 목소리 두껍게 하고 그렇습니까? 이러고 있으니까 내 마음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야 저거 언제 들이받고 그냥 딱 때려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중심 속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하나님의 자녀된 마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이런 것들의 그 기준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어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할 줄 아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바랍니다. 24절에 보니까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자, 기업의 상이라고 하는 기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상속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소유물, 유업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 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답, 보상 이런 뜻인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상벌이 명확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하면 뭐가 있어요? 상이 있어요. 못하면요? 벌이 있어요. 슬픈 이야기. 이거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어떤 상이냐면 쉼이에요. 쉼. 여러분 쉼이라는 단어와 더불어 함께 따라오는 게 있죠. 평안. 내 마음속에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 평안과 더불어 찾아오는 게 있어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쉼과 평안과 기쁨과 내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날개라도 돋아가지고 날아갈 것 같죠?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정말 큰 상은 어떤 상이냐면 쉬는 상, 평안한 상, 기쁨의 상인데 이것이 그 쉼과 평안과 그 기쁨과 더불어 함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상이에요. 그런데 벌은 어떤 거이겠어요? 자, 그 반대겠죠? 벌은 어떤 걸까요? 쉬고 싶어도 쉬어지지가 않아요. 잠을 10시간을 잤는데도 피곤해 죽겠어요. 쉬고 싶은데 쉬어지지가 않아요. 평안하고 싶은데 그 마음속에 늘 전쟁이 도사리고 있어요. 여기서 해결됐다 싶으면 이쪽에서 터지고요. 이쪽에서 해결됐다 싶으면 저쪽에서 터지고요. 저쪽에서 해결됐다 싶으면 뒤쪽에서 터지고요. 뒤쪽에서 터진 걸 해결했다 싶으면 코앞에서 터지고요. 이건 종잡을 수가 없어요. 사방도초가 지뢰밭이에요. 누구를 만나면 좀 편할 것 같아가지고 만났는데 거기 또 문제가 있어요. 거기 또 피해가지고 간신히 이쪽이 피해놨더니 곰을 피해가지고 집에 들어왔더니 뱀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성경에 나온 이야기예요. 들판에서 곰을 만났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곰! 하면 뛰어갔어요.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숨을 헐떡거리면서 벽에 기대가지고 가슴을 쓸어내고 있는데 옆에서 낼름낼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누가요? 뱀이 내 한 입 먹어주마 이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리 피해도 뭐가 있고 저기 있고 저리 피해도 저기 있고 쉼이 없어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는 그런 정도 수준이지만 이게 영원으로 연결되잖아요. 천국은 안식이에요. 쉼이에요. 거기는 평안이에요. 사랑이 가득한 곳, 행복이 가득한 곳, 기쁨이 가득한 곳. 근데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술 피울며 이를 갈며 슬피 울겠네. 나오라 어서 오라. 뭐 이러면서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지옥은 쉼이 없어요. 거기는 끊임없이 그 괴로움과 고통과 그 수고로움을 멈춰지지가 않아요. 그것이 지옥이에요. 고통의 연속이에요.
구더기가 죽지 않아요. 지금 구더기 보면 구더기 그러는데 구더기가 안 죽고 옆에서 꾸물꾸물 기어다니는데 처음에는 막 깔끔 떤다고 털었는데 턴 자리에서 또 나오고 여기서 또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환장충만하죠. 그리고 유황불이 펄펄 끓어요. 거기는 쉼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 여러분, 이 땅에서의 상은 로또 얼마나 기분 좋아요. 당첨되면 좋을 것 같죠. 그런 정도 수준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인생 속에 가장 큰 상이 뭐냐? 내 안에 쉼이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 아담에게 내렸던 벌이 있잖아요. 너는 수고하여야 먹으리라.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야 먹게 되리라. 이게 수고라는 것이 하나의 벌이에요. 그것이 수고가 나중에 짙어져 가지고 고통이 되고 괴로움이 되고 슬픔이 되고 아픔이 되고 힘듦이 되고 그러면서 연결되는 게 어디까지요? 영원까지. 이게 저주예요. 벌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 어떤 거냐면 에덴의 동산 자체가 뭐예요? 앞으로 넘어져도 복이고 뒤로 넘어져도 복이고 옆으로 넘어져도 복이고 낙법을 해도 이쪽으로 낙법 복이고 저쪽으로 낙법 다 복이고 앞으로 굴러도 복이고. 근데 저주를 받을 때는 뒤로 넘어지면 코가 깨져요. 뒤로 넘어지면 코가 깨지고 앞으로 넘어지면 이빨 빠지고 막 하여튼 사방팔방이 고통과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하냐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 날개친 것 같이 새 힘을 얻게 되는데 이 사람은 장정도 넘어지고 소년도 자빠져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육체가 연약해도 모든 상황에 의욕이 있어가지고 넘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육체가 강건한 것 같아도 늘 고통 중에 쉼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상은 쉼입니다. 여러분,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쉼이에요. 실은 내가 수고를 멈추라고 하는 그 순간 그 땅의 수고를 그치라, 그리고 이곳에 와서 쉬어라 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의 복인지. 인생에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가지고 정말 만들어간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쉬어라, 이제 괜찮다, 너의 그 땅의 수고를 그쳐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짝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쉬게 하겠다.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 내게로 와서 배워라.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우리 예수님은 쉽게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앞에 쉼이 있으시기를, 회복이 있으시기를. 자, 그러면 이걸 바꿔서 이야기해 보면 그렇습니다. 쉼이 없고 회복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현재 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쉼이 없고 회복이 없고 고통과 괴로움이 연속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지금 현재 나의 신앙적 점검이 필요할 때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적 점검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그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고 그 부르시면은 실수가 없는데 나는 그 부르심 앞에 얼마만큼 믿고 따르며 주님의 뜻 아래 그 법 아래 순종하고 주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인생을 살고 있느냐, 점검할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 살아계시죠? 깨어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의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윗사람, 내가 보기에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런 직장의 상사가 됐느냐 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법 아래 순종하며 버티고 견뎠더니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보상해 주는 그 날에 그 쉼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올 때에 그것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될 텐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꾸 반목하고 자꾸 덤비고 자꾸 부딪히고 자꾸 그러다 보면 여러분 거기에는 쉼이 있을 수가 없죠. 괴롭죠. 내가 상대방에게 쓴소리 하려면요 여기서부터 이미 써갖고 있어요. 그렇죠. 상대방을 죽이려고 할 때 칼을 들여서 찔러 죽이는 것보다 이미 나는 마음속에서 몇 번 죽여요. 한 30번이 뭐예요? 300번은 연습을 하잖아요.
이렇게 찔르는 게 아픈 거야, 이렇게 찔르는 게 아픈 거야, 이렇게 베는 게 아픈 거야, 이렇게 내리꽂이 아픈 거야. 수없는 많은 연습을 통하잖아요. 이미 나는 살인의 연습을 수도 없이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의 삶은 평안이 있겠어요? 기쁨이 있겠어요? 그러면 거기서 진정한 기쁨이 있으려고 한다면 그냥 순종해버리면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을 주께 맡겨버려요. 그리고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해버려요. 하나님 안에서 하실 그 놀라운 그 상속자의 법을, 상속자의 그 보상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내가 비록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내가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보상하셔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앉아버렸더니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부분이 하나님께 맡겨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려요. 자기 혼자 떠들다가 내가 좀 너무 심했지 하고 만난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내가 너무 심했지 하고 말아요. 이거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라.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 예속하다, 속박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께 속박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실한 마음으로 예수님 안에서의 삶을 결단하고,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섬긴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에 속한 사람이야.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막 조금 자기에게 해 끼치는 것 같으면 막 들이대요. 막 도전하죠. 그런데 진짜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갖게 되냐면 주를 섬기듯이, 아 그래요? 알겠어요. 이렇게 따랐더니 결국은 그 따름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고 증명되냐면 몰랐는데 교회 다녀? 어쩐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 어쩐지는 어떤 의미예요? 너 믿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뜻이잖아요. 너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교회 다녀? 이러면 문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싸납더니 교회를 다닌대. 그러니까 어쩐지 예수님이 죄인을 구하러 오셨는데 그 중에 죄인 중에 너였구나 이렇게 안단 말이죠. 우리가 명확하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살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모습을 취할 것이냐, 너무 중요하죠. 무지막지하게 중요하죠. 깨어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에 보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부당하게 하는 것이고, 잘못하고 해치며 불공평하게 하는 것을 불의를 행한다라고 그랬어요. 불의의 보응이라고 하는 것과 불의를 행하는 것은 아디케오라고 하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부당하고 잘못하고 해치고 불공평한 그 모든 것들을 행하는 사람들, 결국은 어떤 결과를 가져와요? 불의의 보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당한 처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윗상사에게 그냥 대들었더니 나를 부당하게 대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너 좀 두고 봐. 내가 반드시 너 갈궈줄 테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일상생활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부당한 처우, 어떤 사람은 천국에 보는데 어떤 사람 중에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던 나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지옥에 갈 확률도 있어요. 다 있다는 뜻은 아니고 갈 확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서 예수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그랬는데, 외모로 취하다라고 하는 것은 편파심이에요. 편애심이에요. 내가 너를 좋아해 하니까 이렇게 대우하고, 내가 너를 싫어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본다는 거예요? 내 속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너의 중심 속에 나를 모시고 있구나. 너의 중심 속에 내 말이 들어있구나. 나를 따르고 있구나. 내 법 아래 너는 순종할 줄 아는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그래서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믿고 신앙하는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가져야 돼요? 지극히 작은 권위 앞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나보다 더 앞선 이들 앞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지혜로운 모습이에요. 할렐루야죠. 네. 그리고 내게
부당하다고 느꼈을지라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나는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나야. 네가 나를 아무리 뭐라 해도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신 나야. 나는 예수님을 섬기고 있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예수님 뜻대로 사는 나야. 그러니 나는 네가 나를 아무리 뭐라 해도 나는 주를 섬기는 믿음의 태도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믿음의 결단을 한다면 그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갈구다 나중에 그래요. 교회 다녔어? 어쩐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아 그래 어쩐지 뭔가 달라도 많이 다르더라. 다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태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속에 관계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다를 이유가 분명하죠. 세상 사람들이 싸울 때 똑같이 싸우고 있어 봐요. 어쩐지를 말할 수가 없어요. 어쩐지 네가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돼버리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